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알이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예수님의 7표적 가운데 시기적으로 최초의 기적 사건입니다. 첫 번째 일어난 기적이니만큼 그 의미는 매우 중대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동시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임하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의 기쁨이 상징적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있지만 이런 기적의 사건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집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함께 간 것을 생각해 보면 그녀와 가까운 친척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보통 한 주간 동안 계속됩니다. 그리고 하객들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랑과 신부를 위해 마음껏 복을 빌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직도 잔칫날은 남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지금까지 즐거웠던 흥이 깨지고 혼주는 큰 욕을 들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찾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니 여자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이 매우 불순한 태도인 것 같이 보이나 이 귀나이라는 이 말은 존칭어입니다. 그리스에서는 왕이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왕후를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살려서 번역한다면 사랑하는 여자여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청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조금 지체하려 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기적은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말에 하인들이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물이 없어도 포도주를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물을 채우는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미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를 걸어 나오게 하신 주님께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덤의 입구를 막았던 돌을 옮겨 놓으라고 먼저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순종을 요구하신 후에 기적을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런 것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먹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어찌 보면 정신 나간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하고 타당성이 없음에도 물을 채우라고 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순종을 전제로 가능한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는 것도 사실은 순종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은 곧 행동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임의로 판단하여 어떤 것은 쫓고 어떤 것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언하건대 이것은 결탄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이 보여주듯이 주님께서 지시하는 것은 무조건 수용하는 태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자기 믿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또 그는 백세나 되어서 얻게 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도록 하나님께 지시하심을 받았을 때에도 아무 말 없이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 대해 분석하고 계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이런 요소들이 발견되거든 즉시 내어버려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분석하기 좋아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믿음의 장애가 됨을 유념하고 철저히 버려야만 합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에 들어가 7번 목욕함으로 고질적인 문둥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참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참 믿음의 사람만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